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가사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거고, 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란 무엇인가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교회, 한국 교회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매뉴얼을 보고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뉴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어떻게 하고 의사들이 유사시 어떻게 행동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그 우유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다시 말하면 그 유래한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렀다, 이런 원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가 전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권세, 지옥의 그 많은 사상들, 지옥의 이런 그런 세력들, 힘들이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교회는 많은 어떤 힘이 약하게 됐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교회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면, 내가 내 스스로 이 내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중하면 내 가슴에서 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 사역하는 교회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증오와 원망과 미움과 이 모든 것을 풀어야 돼요.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하늘에서 풀리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환경에도 천국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천국 열쇠는 내게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여십시오.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풀고, 여러분의 성장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풀어내고 이해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주변의 형제자매를 이해하고. 그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그거거든요. 내가 증오하면, 미워하면 지옥의 권세로부터 눌려요. 낙심하고 우울하고 증오스럽고 살기심고, 이게 음부의 권세거든요. 그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는 이렇게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머리.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뭐예요? 우리 목사도 아니고 누구 신자의 뭐 민주주의 다수결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으쌰으쌰하고 우리 5명인데 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예수님의 모든 가지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게 교회 공동체죠.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물건을 하나 아끼고 물건을 하나 해놓고 부족한 것만 살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인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 우리 아내 여자가 이쁘구나 하고 뭔가 사주고 싶고 원피스가 부족하고 뭔가 사주고 싶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도 야 교회에 물건이 없네? 야 뭐 신발장에 저것도 없구나 나 사다 놔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왜? 교회는 교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몸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저도 교회 많이 사역하고 돌아다니고 또 여기 민영이 형제님도 교회도 보고 수많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전통교회 50년, 60년, 100년 된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거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막 새벽기도 하고 막 부르짖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장모님들 자녀들은 다 잘 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뭐 50년대 그런 믿음의 선배들 맹목에 가까울 정도. 너무 맹목이다. 목사님 섬기는 거고 뭐 하고 뭐 맹목이라고 생각될 정도 젊었을 때.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만치 않아요. 더 주고 더 주고 물질의 복을 주고 잘 풀어주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고 그들은 그것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에 충만케 됩니다. 가득 차게 됩니다.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천국 연습을 안 쓰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폐를 가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천국 연습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줬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천국 연습을 받았다. 내가 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풀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결핍과 부족과 실수뿐입니다. 근데 교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기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내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알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따라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 다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충만합니다. 지금도 충만해. 모든 교회가 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충만해요. 그러나 그걸 따르고 순종하면서 천국세를 얼마나 사용에 따라서 그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교회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수많은 물질을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지 못하는 교회가 아직도 천국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교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출산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맡긴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것,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양육을 안 받아요. 이렇게 쫙 돌봐주고 사랑으로 관심 갖고 그렇게 양육이거든요. 기르는 거 아니에요. 양육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혼들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양심하고 교육하는 거죠. 요즘에는 가나안 교회가 많다고 해요. 가나안,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나. 그런데 가나안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들. 예수를 믿긴 하는데 교회 실망해서 그냥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권세를 받아서 다시 찾아야.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교회 왔으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찾은 겁니다. 이렇게 교회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만 큰 교회는 때로는 뭐 장사하는 사람들 가서 막 서로 하면서 장사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사역자가 세워지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거든요. 사역이라는 것은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도 사역을 쓰잖아요. 사역병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 에베소 4장 7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역자로 하는데 사역자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왜 교회에 세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유는 성도를 모든 교회 온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에베소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다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부족한데 교회는 예수를 만나서 양육을 받으면서 다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르죠? 그냥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은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고 정확히 알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진리를 아는 건데 맛을 보면서 아는 거, 정확히 아는 거, 인식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거에 더 강한데 아는 것은 내가 그걸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는데 사역자들이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른으로, 성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환의 성도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 청소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20세까지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아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한 사람을 전도해가고 내가 그를 위해서
영적으로 출산을 하고 양육하고 양육을 하면 아비들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태신자 전도 훈련 뭐 이런 게 있는데 태신자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엄마 뱃속에 아직 있지 않은. 그러나 태아는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교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거듭나지 출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근데 영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영접해서도 신앙의 성장이 안 된 사람들.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거해서 강해져서 흉악한 자를 이긴 자,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긴 자입니다. 청년들은 교회 와서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내면에 마귀가 이거 막 속삭이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그럼 악한 영들이 저 사람을 잡고 있구나, 해방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지. 나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기도해주고. 이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의 수준은, 영적 수준은 내가 내 자신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청년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아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사역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비들이. 그래야만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멘토해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주죠. 우리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속임수, 간교한 실수, 교훈의 풍조 이런 게 밀려다니면 어린 아이예요. 속임수와 실수, 풍조, 흔들림 밀려다녀요. 이 세상은 주의 어떤 사상으로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로 또 술과 명예와 이런 걸 통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그냥 가치 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영적 어린아이.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이걸 점검하고 빨리 아비들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교와 양육 방법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이죠. 그리고 양육하는 곳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태신자라는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태아 단계인데 아까 말씀했잖아요. 태신자는 전도 대상자고 태아는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접해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싸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내 자신의 나쁜 마음들이잖아요. 나쁜 마음. 악한 영들 귀신을 피겨를 걷고 내 안에 그냥 포기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누구 있으면 미워를 죽이고 싶고 이 마음이랑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아이씨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이거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들이, 마귀가 세력들이 내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싸워야 돼요. 될 대로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섬기면 살아야지. 이게 마음을 잡는 이 단계가 청년의 단계, 영적인 단계. 막 물이 막 몰려오나요. 막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죽이고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방치하는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으십시오. 어린아이 단계에서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청년의 단계로 뛰어넘으십시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 죄를 자백.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누구를 막 믿고 주먹스럽고 죽이고 싶고 이걸 자백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판단하죠? 자꾸 흠만 보이고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우리 죄가 사해주시고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 내가 내 자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영적으로 표현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면 사회에서도 인정해주나요? 오늘 사장이고 막 부장에 갔는데 자기 컨트롤 못해. 자기 뭐 가정도 하나 못 지켜. 이혼하고 뭐 하고 막 해. 뭐 그 사람 사회에서 인정하나요? 안 인정하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청년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를 꼭 밟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렸을 때 상처와 이 모든 걸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아이. 성인아이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나 아버지 어머니 그 슬하에서 성장한 자녀들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아이로 많이 불려주고 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안에 건강한 의사소통이나 감정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을 말하고 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 관계가 부부 관계가 적절치 못하고 비난하고 막 싸웠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대화 내용을 보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부모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 그리고 잘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구만. 내가 하는 짓이 그렇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게 적당한 꾸지람만 받고 칭찬과 인정, 지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잘했다고 해요. 여러분 성장 과정 되돌아보세요. 교회 와서 예수 하늘숲길을 향한 관심과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면 영적인 아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본인이 극복한 영적 아비는 교육과 인도와 보호와 안내 등으로 극복을 이룬 자로서 또 다른 영혼에게 믿음의 성장과 영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안내하는 자입니다. 교육, 인도, 보호, 안내 네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 아비는 교육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훈련 받으려는 의지와 열의가 있어요. 제자 훈련을 요즘 많이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뭔가 배워야겠다. 이런 열의가 있나요? 그 열의가 없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단계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건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주위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려는 교육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시간을 드리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느냐. 인도의 경험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저희 간증을 많이 좀 나눴잖아요. 이 신곡동에 이사 오게 되고 여기다 개척을 하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직장을 옮기고. 근데 거기서 나는 소사동이 좋아. 하나님 나 여기 보내서 소사동 있을 거야. 했으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져서 주위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 어떤 사장님의 말을 듣고 이 어른의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조만아 너 저기로 가라. 이건 100년에 한 번, 일생에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 일이고 다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인데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6개월, 1년 됐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제가 교회 막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막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빠졌어요. 교회. 그래갖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부총으로 다녔는데 붓고 걔 꼬임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붓고에 갔어. 근데 막 선배들이 그 친구 선배들이 막 3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우리 3명이었는데 걔 5명이어서 두드러 패는 거 붓고에서. 그래서 너 어디 가노? 아, 저 부총으로 다닌다. 너 빠져. 그 일을 경험하고 저는 그 일을 한 번도 빠져본 게 없어요. 아, 그 일을 빠졌더니 야, 어디 갔더니 막 두드러 맞는구나.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걸 갖다가 붓고 나쁜 놈, 붓고는 막 쓸어버려야 돼. 붓고는 다 깡패들이야 하고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면 잘못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편 해석을 하는 거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은 거예요. 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맞지 않고 깨닫게 해주고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붓고는 다 깡패들만 있어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 있어요? 보호하심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몰라. 병에서 고쳐주셨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걸 교회 선배와 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셨구나 해석을 해야 돼요. 치웁니다. 네 번째, 안내입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개인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영적 안내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어떤 지도자나 평신도 지도나 누구와 어떤 선배의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좀 드리고 상담하고 얘기했는데 해소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 이런 경험들이 영적 안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선배와 목사님의 지도와 이런 걸 다 경험을 통해서 영적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그룹 경험과 속회 공동체가 있는데 소그룹은 하나님이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 속회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배경. 여러분 교회 뭐 어떤 분위기 땡땡하고 까칠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 거 사랑 안에서 너무 반가워요 형제님. 아이고 차 드세요. 차 맛있는 거 드세요. 어떤 분이 사랑의 분이죠. 쳐다보지도 않고 오는지 가는지도 않고 저 사람 옷을 왜 이렇게 쭉 쳐다보나 보면 사랑의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분들 선배로서 아는 척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접대하고 그게 사랑의 분위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참된 건 뭐죠? 참된 말과 행동.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왜 말 못해요? 말하세요. 그거는 형제님 그래서 또 옳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범사 일상생활까지 참된 것을 하여 범사는 일상생활까지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자란다는 건 성숙과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는 여러분이 성숙하길 바랍니다. 성장하길 바랍니다. 어린애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아비의 단계로 성장을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분량이 뭐죠? 분량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 자신의 분량은 사랑과 믿음의 분량은 60밖에 안 되는구나. 70, 80.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한 사람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일하셔서 교회를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의지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스스로 나 혼자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적 성장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성장해야겠다, 배워야겠다,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런 의지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영적 성숙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성장에 세움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교회 전체의 성장과 세움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참 믿음에 세워지면 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지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일하면 여러분이 그런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7절 본문입니다. 첫 7절 읽었는데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교회 나오면 다 선물을 줬어요. 성령의 은사라든지 마음의 어떤 이런 걸 줬어요. 근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은혜에 다른 사람의 은혜를 형제의 은혜를 비판하거나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저기 교회에서 사랑받고 뭐 공부를 받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선물 받는 것을 말과 불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은사와 봉사 직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그가 주님 안에서 스스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세운 것은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우고 인도를 받고 했다는 거죠. 스스로 의지를 들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량이 닫혀서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서 남에게 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것 가득 찼다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뭔가 교회하면 뭔가 그냥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나요? 그래야 남을 나눠주죠. 막 교회하는 분들 막 흥담이 보이고 막 힘이 보이고 막 살기 싫고 막 답답하면 아직 여러분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득 차고 마음도 여유있고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겸손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 그리고 인격의 분량을 측정하십시오. 내 인격이 얼마나 됐나? 내 인격 교회에서 한 50점인가? 한 70점인가? 남이 나를 해코지했는데 좀 용서가 되고 이 넓은 마음이 돼. 그럼 인격이 한 80점, 90점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한 마디 하는데 막 못 견디고 막 해주고 싶고 막 비난하고 싶어. 그럼 인격이 성숙이 안 된 거예요. 한 50점밖에 안 된 거죠. 여러분 자신의 분량을 측량해보세요. 내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보면서 자신의 정작 못 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린아이의 영적 분량에서 청년의 분량으로 자라가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파악하십시오. 막 내면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럼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거나 나 죽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죠. 잡아야죠. 내가 내 마음 의지를 딱 잡아야 되죠. 청년의 영적 분량에서 아비의 영적 장계로 뛰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 우울 그리고 무언가 계속 사람과 환경을 못마땅한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 내려놓고 안정을 취해야 돼요. 주님 하면서 주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넓은 사랑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자라기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어른에 관한 어른의 그 분량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지식이 아는 경험까지 맛을 보아 아는 것처럼 내가 체득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하여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뭔가? 저 사람을 그냥 하나님 뜻이 뭔가?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나 못했다고 칭찬하나?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하면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성숙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것과 함께
물질적인 복, 마음의 평강의 복까지 여러분의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교회란 무엇인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곳인데 아비 영적인 단계까지 자라가는데 교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만 성숙하고 내 자녀에 성숙하여서 열정적인 교회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